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함께합니다. 곧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다닐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이냐?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인데 여기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처럼 트집을 잡으며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다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보내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는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였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들여 놓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예,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으라.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만들어 두라. 먼저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보내진 자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보니까 먼저 보내진 자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먼저 보내진 자답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냐 하면요,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염소 같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염소 같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나그네 된 것을 보고도, 헐벗은 것을 보고도, 줄인 것을 보고도, 목마른 것을 보고도, 병들고 옥에 갇힌 것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는 이러한 문구만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뒤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뒤를 봤더니 아무것도 써있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된 것을 보고도, 헐벗은 것을 보고도, 줄인 것을 보고도, 목마른 것을 보고도,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염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자가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일까요? 양과 같은 자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일까요? 아니면 염소 같은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작은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작은 자를 대접하며 작은 자에게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는 자,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주는 자,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는 자, 목마른 것을 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자,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위로하고 손을 내미는 자, 그 자가 양이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양이었습니까? 염소였습니까?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분명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여 먼저 보내진 자처럼 살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보았을 때 양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염소 같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두 다 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진 자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보내진 자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양으로 살기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분명하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북한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탈북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훈련을 시키며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하나는 다른 나라로
탈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나라로 우리 탈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북한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만 할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듣고 나니 북한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죽기 위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알고서도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먼저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염소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의 모습만으로 살지 마시고요. 양처럼 완전히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염소의 모습을 버리시고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먼저 보내진 자답게 양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로요,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뼛속 깊이 알고 체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맨날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지금은 맨날 혼만 내는 아빠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할 때는요, 잔소리꾼이 또 혼내는 사람이 사라져갖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맨날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그 자녀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요, 시원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속이 시원하고 정말로 해방감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의 죄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나의 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자녀도요, 지옥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야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도요, 지옥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가벼이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없으면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또 나 또한 지옥에 끌려가 무한한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살이 다 갈라지는 그 찢겨지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대못이 박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긴 시간을요, 나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감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뼈를 부수면서 들어오는 그 대못에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나를 위해 대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 부모의 영혼을 지옥 가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녀가 지옥 가는 그 고통을 경험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예전에요, 평택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오늘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상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뛰어오더니 저에게 빨리 와달라는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은서가 목에 무엇인가가 걸려갖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숨을 못 쉬면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분 1초가 긴급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서에게 달려가 우리 은서 기도가 우리 기도에 걸린 것을 빼기 위해서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툭 하고 이물질이 있다마는 것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서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자녀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을 때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은서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들 또한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은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요,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자녀도 오늘 그처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우리 이것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통을 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서운해 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먼저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뼛속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소는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염소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언제 나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언제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랑을 알았기에, 이 은혜를 알았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은요, 이 사랑을 모르기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은혜를 베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내진 자라면요, 우리가 양이라면요, 이제는 염소의 모습을 지우시고요, 양처럼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양처럼 진짜 살려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요,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예수님이 사명이 우리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갖고 최우선순위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세례를 베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사명, 그것이 그에게는 최우선 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에서 낙타옷만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자신이 생활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매달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았습니까? 세상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달라라고 이야기만 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통장의 잔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보다 통장에 100만 원이 더 꽂히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먼저 보내진 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시간이 안 가고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 벌 때는 신이 나고, 우리 막 힘이 나갖고선 오늘 5,000원 더 번다, 오늘 2만 원 더 번다,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정신이 없다고 하면요, 그거는 염소의 모습임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 모습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먼저 보내진 자였음을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분명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자는 양의 모습을 하는 자야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는 양의 모습을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먼저 보내신 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인데 우리는 지금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만약 염소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지금 바꾸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부자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두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꿔 사면요, 그냥 우상 숭배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보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도요, 재물을 다 잃어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들은 다시 창조된 모습으로 부활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을 두고요, 애착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영상을 몇 개 봤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장례식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계적인 부자의 장례식 영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나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저택을 소유했었어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도요,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도요, 그들이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요, 이 세상이 어떤 것 또한 갖고 갈 수 없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죽으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요 진리를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진정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진 자답게 오늘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 숨쉬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내진 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보내진 자답게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